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즉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물 중에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흙으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흙으로 사람 만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본 것 아니라 내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고 그렇게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우주의 주인공되는 사람을 미혹해서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 위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위치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따라서 창조물 모든 것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 황폐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더럽힌 이 첫 창조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일단 이렇게 허틀어 놓은 것을 고치지 않으시고 새로 시작합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탄생된 겁니다. 말씀을 보내사 이 첫 창조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옛 창조는 끝내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창조 안에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말구에 누이신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예수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려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냥 창조하는 게 이 첫 세계와 달리 말씀 자체인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애가 몰라요. 내 존재를 아무것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우주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끝났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도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내가 죄가 자꾸 나오는 걸 어떡하나, 이 죄를 내가 용서받으려면 죄 사함 받아야지, 노력해야지, 회개해야지, 내 어떤 노력을 기대하고 내가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됐을 때 여러분과 내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가 있어서 왜 죽으셔야 되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죽고 부활하셔야 되나? 여러분이 됐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가 새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분을 깊이 알면 그분이 죽고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셔야 되나? 여러분과 내가 되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된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 감각 믿지 말고, 네 느낌 믿지 말고, 죄악으로 물들여진 이 생각 믿지 말고 성경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믿으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그건 나였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예, 사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예. 나를 보면 지금도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를 짓고 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세요. 왜? 십자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 없애버린 걸 내가 왜 그걸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예. 어디에서 이 믿음이 생기나?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온전히 구원한 이 성경, 그 소식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계속 그걸 들어야 돼요. 이 소식을 듣는 데서 처음에는 반발도 생기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마귀라는 놈이 속에서 별 반박을 다 해요. 하지만 왜 마귀의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선악과 따먹은 타락돼 버린 왜 내 생각, 느낌을 왜 믿어야 되나? 그걸 믿으면 언제까지든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느낌, 세상의 소리에 내가 죄악의 소리, 죄악이 뭉쳐진 나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나예요. 선악과를 먹은 나예요. 죄와 사망이 뭉치간 나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조직하고 해놓은 모든 지식들, 거짓들, 그거 믿고 그 안에서 탄탄하게 만들어진 게 나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이거 내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안 보십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밖에 지은 게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죄밖에 안 돼.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새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라. 그게 기독교야. 네 노력 믿는 게 아니야. 네가 오늘 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도 내일 또 죄지어. 죽을 때까지예요, 그게. 그런데 이 속에는 계속 네가 하나님이잖아. 선악 갖다 먹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 결심이 중요해. 네 노력이 중요해. 네가 애를 써야 돼.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 사람만 된 게 아니라 우주가 된 겁니다. 만유가 되셨어요. 모든 게 전체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롭게 창조해낸 겁니다. 이 진리를 그렇구나. 그걸 계속 듣는 중에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여 내 마음속에 그게 받아들여졌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받아들여질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겁니다. 내 영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이 구원을 얻었으면 영에서부터 그 다음에 혼 단계로 자꾸 명령을 내리고 이 구원을 혼으로 점점 복종시킬 때에 혼이 나중에 점점 구원을 얻을 때 이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처음 영에는 잘 몰랐는데 이 혼이 점점 구원 얻고 보니까 내 의지, 감정, 내 지정의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의식돼요. 나는 구원 얻은 자구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구나. 의식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기 참 납니다.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새로워진 것이 나예요. 그 이전의 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건 십자가에 이미 죽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 세계에 오셔서 이 온 우주를 책임지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온 우주 안에 있는 우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완성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 안에는 여러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내 만유를 주목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주목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사람 사탄 옛 창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앞에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되게 하라.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돌로 떡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꼭 사람 편에 섰어요. 사람이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람이 우리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과 내 편에 섰어요. 예수가. 내 편에 서셔서 주님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 이김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대.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걸 믿지도 않으면서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무슨 장식을 만들고 기뻐하고 야단합니다. 이 마귀들이 춤추는 거예요. 그걸 죄 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온 세상이. 이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과 내 관계예요. 죽은 자에게는 가장 귀중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뚜렷한 생명 관계가 안 되면 크리스마스 별짓을 다 하고 축하한다고 야단해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이 생명이 씨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란 씨앗을 여러분과 나에게 뿌리신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받아들여 믿을 때 씨앗으로 내 안에 신의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 구원이 완성돼요?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이 생명 가진 사람은 초림에 이 생명 가진 사람은 재림이 소망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 소망이 안 돼요. 점점 세상과는 멀어져요. 이 생명 받았다면 이 생명에 끌리는 끌림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셔야 돼. 그 주님이 재림하셔야 초림 때에 나에게 생명이 됐던 이 생명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들은 생명 얻자마자 이 세상은 초월해. 세상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을 알아요. 오직 재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재림해야만 내가 완성되기 때문에 생명 가졌다면 그게 갈망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된다. 구름이 노래처럼 한쪽에 떠도 혹시 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갈망하듯이. 고향 땅 떠난 사람은 고향을 늘 그리워해요. 언젠가 내가 이 고향에 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내가 고향 소식을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내 안에 생명을 오셨는데 영원한 내 본향, 영원한 나의 주, 그분이 빨리 내 신랑이야. 그분이 빨리 오셔야 돼. 나는 지금 약혼 단계예요. 그분과 만나서 영원한 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소망돼요.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 관계가 되어 있으면 늘 그리워하잖아요. 편지를 써야 되고 돈만 생기면 무슨 선물을 내가 해줄까 기다리고 그분이 마음에 드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재림의 주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고 거룩한 삶을, 내 신랑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분은 자기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거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건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많은 짝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랑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구나. 이런 노래를 한 겁니다. 이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의 노래예요.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한날의 씨앗, 예수님이 죽음 부활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생명 딱 받으면 권세를 주셨다. 느껴져요. 본인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나는 영원한 내 본향이 있으니까. 사람이 근본 생명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성육하심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실제적이 된다.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서신부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림을 위해서 성육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실제 누리는,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저 사람 입술에 욕만 나오고 늘 탄식만 나오고 늘 불행한 얘기만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찬송이 나오고 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서 나타난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간단해요. 그런데 아버지나 누구의 의논하지 않고 모든 거물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았어요. 왜? 나를 따르라 한 그 말 속에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 벌떡 일어날 힘, 모든 게 동원된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걸 떠나서 나를 따를 수 있는 힘, 능력, 소망 다 함께 포함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부딪혀 접촉하면 신비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과 이 말씀 안에 그냥 글자로만 읽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말씀이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한 자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주제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세상 떠나기 전에 뭔가 한이 있었어야 안 해요. 어린아이 예수를 앉자마자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제여, 이 어린아이가 주제야.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디 배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속에서 지금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말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접했을 때,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안을 때 경험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얼마나 속이 기쁘고 평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앉자마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메시아라고, 이분이 참 구주시라고. 이 사람들이 어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지금 아기 예수 보자마자 성령으로 그 아기 예수와 접촉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과 접촉돼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달콤한 누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명하게 돼요. 첫째, 변화가 오는 것이 시작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란 분은 하나님의 모든 누림의 체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 때 우르르 가라, 길도 안 가르쳐 줬어요. 요즘처럼 무슨 좌향해라 우향해라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갈 때 우르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단 하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그 임재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이 말씀을 만나면, 주님을 딱 만나면 그분이 내 안에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분이 모든 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됐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민족이에요. 성전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게 되고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목마르면 생수가 되고 밥이 없으면 만나가 되고 모든 것 되셨어요. 그 성막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이, 사람 안에 오심이 은혜예요. 진리라는 것은 참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이것 이외에는 전할 것 없고 이것 이외에는 내가 알 필요가 없고 이것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라. 진리가 뭡니까? 참입니다. 실제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참, 실제가 됐어요. 이 세상에는 참이 없어요. 실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림자같이 다니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 헛된 것이며 그림자같이 다니며 쓸데없는 위에서 전심을 다 기울이고 모든 것이 모형으로 다닌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기 때문에 다 세상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 배설물로 여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서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직 잘 못 느껴도 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지가 주인된 득색이 하나님이 됐다고 한 증거가 나라고 하는 걸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 이런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게 따로 돼 있어요. 이게 있든 말든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 속에 있는 느낌, 감정, 아직도 내가 주인,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내게서 나온 생각 무시 못하지. 이걸 내세워서 내 감각에는 안 믿어져, 내 생각에는 안 믿어져, 내 느낌에는 그게 없어. 이거 얼마나 거짓된 거예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대.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이 난다, 느낌이 없다, 이 전부 거짓이에요. 사탄이잖아. 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물리치면 순수하게 물이 낮은 대로 흘러내려오듯이 가슴 열면 산소가 금방 들어가듯이 주님의 이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이에요. 받아들여져요. 믿게 되어져요. 점점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위에 점점 더 확 실제가 자꾸 되어가니까 점점 더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그 후부터는 성경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산 말씀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 만일 못 지키면 너희가 벌을 받는 것이다.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 사람도 못 지켜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인류를 내가 창조했는데 저게 다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정도구나. 할 수 없이 이 율법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온 우주가 되라, 저 모든 인류가 되라, 같이 죽고 부활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영원한 아들로 새 창조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라요. 이 구약 성경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그냥 믿으라.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라. 의심이 생기거든 그걸 물리쳐라. 그건 가짜야, 사탄이야. 그냥 받아들여. 뭐라고 마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런 숨은 죄가 많은데 그런 것들 내놓지 말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먹는 양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 안에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어떤 생활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고 양식이 돼요. 예수님의 초림,
얼마나 귀합니까? 한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초림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재림 때 변케 한다. 네 몸을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만든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뭘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구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었구나. 이거 가진 사람은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빨리 내 약혼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한 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한 분에게 내 개인의 운명이 다 달렸어요. 예수 한 분에게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예수 한 분의 이 온 우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이는 내 안에 있는 죽지 아니한 옛사람, 선악과 먹은 요거, 이게 수시로 나와서 믿지 마라, 의심하라, 반대한다. 계속 마귀가 발악합니다. 오늘 이 생각들을, 느낌들을 물리치는 것.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영원히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이에요. 꼭 금식 철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생각에 반발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것.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이 싸움, 이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만이 올바른 관점이에요. 타락한 내 입장에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일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타락한 내 입장에서 내 가정을 보지 말고, 타락한 입장에서 내 남편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타락한 입장에서 내 아내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소망이 넘치죠. 저절로 용서가 될 겁니다. 이 근본을 알면 용서가 돼요. 왜? 마찬가지니까 다. 오늘 이 복음의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둔한 귀를 열어주시며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재림의 주만 기다리는 참다운 신부처럼 단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버리고 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원하며 그걸 주목하지 않고 말구에 태어나신 어린아기 예수를 주목하는 우리의 참다운 주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늘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어코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루기를 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